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6장 7절과 8절 2절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 양이 넷째 봉인을 여실 때 내가 넷째 짐승이 음성을 들었는데 말하기를 와서 보라 하더라. 이에 내가 보니 보라 창백한 말 한 마리가 있는데 그 위에 탐자의 이름은 사망이요 지옥이 그 뒤를 따르니 그들에게 칼과 굶주림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 땅의 4분의 1을 죽일 권세가 주어졌더라.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에는 7년 대환란이 시작되면 이 7년 대환란 때 전 3년 반과 후 3년 반이 나눠지고 전 3년 반에 일어날 사건, 후 3년 반에 일어날 사건이 명확히 딱 한눈에 보기 나눠지지 있지 않지만은 성경 요한계시록 전체를 읽어보면 전 3년 반과 후 3년 반에 일어날 사건들이 이렇게 나눠지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보면은 그 흰말 탄자,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복음의 증거, 7년 환란 가운데서 처음에는 복음의 증거를 하는데 그게 누구냐면 두 증인의 사역이라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환란이 시작됐다고 해서 복음이 끊어지는 게 아니에요. 흰말 탄자는 두 증인은 영원한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오늘 교회 시대의 마지막 기회다라고 우리가 보면은 틀림이 없을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은 붉은 말이 나오는데 붉은 말은 전 3년 반이 끝나고 후 3년 반이 이어질 때 그때 나타난 사건인데 그때는 이 붉은 말을 보면은 이제 소위 말하는 그 붉은 사상.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제 네 짐승으로 나오지요. 첫째는 사자 같고, 두 번째는 곰과 같고, 세 번째는 표범과 같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표범과 같고가 이제 지난번에 셋째 말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셋째 말에는 뭐냐? 검은 말 시대라 라고 나왔습니다. 요한계시록에는. 그런데 구약에서는 표범과 같이 표현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짐승은 아주 무서운 이를 가졌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창백한 말로 그렇게 표현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네 가지를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첫째는 복음 증거하기 위해서 흰말, 두 번째는 전쟁을 일으켜서 엄청난 인구가 성경에는 그랬어요. 요한계시록에는 그 연호리시에 얼마나 죽이냐 3분의 1을 죽일 권세를 가진 그 붉은 말 탄자. 세 번째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검은 말 시대, 식량 기근 시대입니다. 이 식량 기근 시대는 언제부터 시작되는 거 아니? 전 3년 반이 시작될 때, 다시 말하면 그 환란이 시작될 때 두 증인이 기도함으로 인해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습니다. 비가 오지 않으니까 그 기근과 굶주림, 가뭄으로 인해서 엄청난 식량 기근이 오는데 그때 등장하는 게 뭐냐면 666이라는 짐승표가 등장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짐승표를 받아야만이 매매를 할 수 있는 그때는 이제 선택입니다. 전 3년 반에는 내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그것이 전 3년 반 동안의 기간이. 그 다음에 네 번째 말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창백한 말이라 했습니다. 이 창백한 말이 등장하면 이건 후 3년 반에 일어난 사건인데 후 3년 반 끝에 가서 무슨 사건이냐 창백한 말이 보니까 여기 그랬습니다. 사망과 지옥이 그 뒤를 따른다 그랬어요. 그 창백한 말 위에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요. 그래.
지옥이 그 뒤를 따르니 그들에게 칼과 굶주림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 땅의 4분의 1을 죽일 권세가 주어졌더라. 네, 우리가 두 번째 붉은 말 시대에 보면은 그 소위 말하면 그 전쟁 때문에 얼마나 죽느냐. 첫째 화 때는 전 3년반이죠. 두 번째 후 3년반 넘어가면 두 번째 화가 시작되는데 그 두 번째 화를 통해서 소위 그 전쟁은 어떤 전쟁이냐면 소위 아마겟돈이라고 그러죠. 아마겟돈 전쟁, 아마겟돈 전쟁. 그 아마겟돈 전쟁을 시작되기 전에 그 앞에 일어나는 그 전쟁이 이제 소위 말하는 유브라데 전쟁. 그래서 7년 환란 가운데 전쟁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네. 첫째 화 때 나타나는 거, 둘째 화, 그다음에 마지막 화 때 나타나는 거. 그래서 인류는 성경에 약속된 것을 보면 예언된 내용을 보면 첫 번째는 3분의 1. 그러니까 지금 인구가 75억에서 약 80억이라고 그러는데 75억이라고 그러면 거의 한 25억이 죽게 되고 만약에 80억이라고 그러면 약 6, 7억 정도 엄청난 숫자죠. 이것이 후 3년 반에 그 붉은 날 시대에 죽을 엄청난 시련이고 거기다 또 정 3년 반에 그 기근이 오잖아요.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으니까 그 기근 때문에 식량난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 당하는데 후 3년 반에 와서는 이 기근 시대에 666 짐승표를 받지 않으면 절대 매매를 못하게 하는 그래서 후 3년 반에는 666 짐승표를 강제로 받게 합니다. 강제로. 전 3년 반에는 이제 뭐 선택하라고 그러죠. 그때 누가 제일 활동하냐면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 하수인인 거짓 선자들이 나타나가지고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뭐라고 거짓으로 선전하냐면 그거 뭐 666표 받는 거 아무것도 아니다.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려면 매매를 해야 되는데 뭐 물건을 사고 팔아야 되는데 그게 무슨 큰 문제가 되느냐. 그러니까 그건 신앙과는 상관없다라고 계속해서 거짓 선자들이 유혹하는 그런 시기가 바로 전 3년 반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전 3년 반 동안에는 그 두 증인과 거짓 선지자 맞대결이 되죠. 두 증인은 절대 받아서는 안 된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계시록 14장에 보면 우상에 경배한다든지 아니면 짐승표를 받는 자들은 절대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창백한 말은 그 이름이 오늘 본문에 대해 보니까 그랬죠. 사망이요 지옥이 그 뒤를 따른다. 엄청난 그 죽음의 권세를 가진 이 말이 창백한 말로 그렇게 후 3년 반에 가서 마지막에 가서 이제 그 나타난 일어날 사건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그 사망이라는 것은 둘째 사망, 영원히 지옥 가는 불못에 들어가는 그 사망을 가리키고 있음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기록된 그 사망이라는 단어하고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사망은 완전히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사망은 둘째 사망을 가리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26절에서 멸망받게 될 마지막 원수는 사망이라 그랬어요. 마지막 원수. 여기서 마지막 원수가 곧 뭐냐면 사탄 마귀가 마지막으로 회개하지 못하게 하고 그래서 결국은 멸망받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서머나 지방의 교회들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보면은 계시록 2장 11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으로부터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둘째 사망으로부터 해를 받지 않는다. 이 말은 절대 지옥에 안 간다는 거예요. 그럼 서문학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네. 환난과 궁핍이 와도 흐트러지지 않는 신앙, 환난과 궁핍 속에서도 주님의 약속을 목숨 바쳐 지키고 믿고 지키는 이런 교회를 가리킬 때 서문학교회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니 세상 사람들은 내가 환난이나 궁핍할 때 너를 보고 손가락질하고 뭐해도 내가 볼 때 실상은 너는 부유한 자로다. 그렇게 서문학교에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계시록 20장 6절에 보면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되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들이 되어 1000년 동안 그와 함께 통치하리라. 사망과 지옥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둘째 사망.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목적이 어디냐면 둘째 사망과 상관없는 영혼 구원의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올바로 알아야 됩니다. 이 둘째 사망은 이제 어느 때 되냐면 주님께서 천년왕국을 마치시고 그리고 그 백부자 심판이 시작되면 그 백부자 심판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고 영원한 하늘나라에 가는 이 사건을 이제 요한계시록으로 볼 수가 있는데 그때 둘째 사망으로 던져지면 거의 끝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1장 7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는지 이기는 자는 모든 것을 상속받으리니 나는 그에게 하나님이 될 것이요 그는 나에게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가증스러운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마술하는 자들과 우상숭배하는 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이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사람이 육신이 죽는 건 여러분 이건 둘째 사망이 아니. 이것은 육신이 흑인이 흑으로 돌아가라고 하신 아담에게 하신 주님 하나님 명령이지요. 그걸 우리는 사망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첫 번째 사망과 둘째 사망이 분명히 나눠져 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에서는 뭘 가르친 거니 첫째 사망, 첫째 죽음을 여러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에서는 둘째 사망, 영원한 지옥에 불못에 던져지는 것을 불과 유황이 타는 못에 참여하는 것, 이것을 둘째 사망이라 하세요. 말세에 갑자기 나타나서 사망 권세를 가지고 인류를 죽이는 이 자들을 파악한다면 창백한 말 탄 자를 우리가 쉽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3장에 등장하는 66 짐승표 우리가 관심 있게 보라 늘 말씀드리죠. 계시록 13장 15절에 보면 또 그가 짐승의 형상에게 생명을 주는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형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는 다 죽이도록 하니라. 그가 모든 자, 즉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 자유한 자나 종이나 그들이 오른손에는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그 표나 그 짐승의 이름이나 그의 이름의 숫자를 지닌 사람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사거나 팔 수 없게 하더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지각이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헤아려 보라. 그것은 한 사람의 숫자니 그의 숫자는 666이니라. 한 사람의 숫자. 그러니까 짐승표는 한꺼번에 받는 것이 아니 각자에게 받게 주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집에서는 아버지는 안 받았는데 자녀는 받고 또 자녀는 안 받았는데 어떤 집에서는 아버지가 받고 또 어떤 집에서는 아내는 안 받았는데 남편이 받고 또 남편은 안 받았는데 아내가 받고 이 각자 한 사람이 받을 이름이라
그렇겠습니다. 그런데 16절에 보면 그가 모든 자, 즉 작은 자나 큰 자, 부자나 가난한 자, 자유자나 종이나 그들이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 남녀노소 빈부 귀천이 없어요. 누구든지 각 사람이 짐승표를 받은 자만이 살 수 있는 시대, 이 시대가 7년 환란 시대다 하는 것을 우리가 올바로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1300년반에 여러분 아주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 적그리스도의 하수인격인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가지고 계속 복음을 증거한다고 하나님 이름 바르고 예수 이름 바르면서 오늘 계시록 13장에 보면 뭐라고 그랬는가 하니 13장 11절에 보면 또 내가 보니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는데 어린 양처럼 두 뿔을 가졌으며 용과 같이 말하더라 그랬어요. 어린 양처럼 두 뿔을 가졌어요. 누굽니까? 거짓 선지자지. 이거 여러분 아주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 이름 판다고 하나님 이름 판다고 여러분 그거 다 올바른 거 아니에요. 성경에서 떠난 건 내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성경에서 떠난 것은 절대 거짓이기 때문에 따라가면 안 된다. 근데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성경에서 떠난 얘기를 해도 내 귀에 즐거우면 그게 진짜인 줄 알고 그대로 따라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건 아니란 얘기. 그러니까 어떤 경우도 성경에서 떠난 것을 말하는 사람을 안 따라가려면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야 돼요. 여러분이 성경을 안 읽는데 이 목사가 이 또 부흥사가 이 또 복음 전도자라고 하는 이 사람이 성경에 떠난 말을 하나 있는 말을 하나 여러분이 분간해야 되는데 분간을 못 하잖아요. 왜? 성경을 안 읽으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읽었다면 충분히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도 늘 말씀드린 것이 성령 받아야 된다. 성령 받고 읽어야 성령께서 알게 하시는 거예요. 성경 66권은 성령이 모으셨다라고 이사야 3장 16절에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입이 명하셨고 그의 영이 하나님 거룩한 영이 모으신 거라. 그러니까 성령 안 받으면 여러분 성경을 어떻게 알아요? 신학자들이 여러분 성경을 올바로 아는 줄 압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신학자도 성령 안 받은 사람은 다 쓸데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세상에서 명예나 지위나 학문이나 이거 가지고 신앙생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은 여러분들이 즐거울지 모르지만은 환란이 시작되면 가려집니다. 알곡과 쭉정이 완전히 가려져요. 그래서 교회가 피질하고 교회를 피질해서 알곡과 쭉정으로 나누고 유대인들을 피질해서 알곡과 쭉정으로 나누고 이것이 전 3년반, 후 3년반 이렇게 나누어졌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올바로 알아야 된다. 그 다음에 8절에 보니까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그렇지 가증스러운 자들, 살인하는 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마술하는 자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거짓말하는 자들은 그랬어요. 이거 전부 다 똑같이 취급한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목사, 장로, 집사, 신학 박사, 신학 석사, 세상에서 명예를 다 가졌어도, 직분을 가졌어도,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뭐냐면 그렇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 똑같이 취급하는 거예요. 불신자, 믿지 않는 자, 그 다음에 가증스러운 자, 살인하는 자, 음행하는 자, 마술하는 자, 우상숭배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 똑같이 취급하시고, 그래서 이들을 똑같이 유황불에 던지겠다. 그래서 세상에서 내가 얼마나 부유하게 잘 사느냐, 또 세상에서 얼마나 명예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대상이 되느냐? 여러분, 그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언제든지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나 자신을 먼저 비춰보아야 됩니다. 내가 올바른가, 올바르지 않은가. 그래서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5장에서 장로들에게 그랬잖아요. 목사나 장로나 마찬가지지요. 본이 되는 삶을 살아라. 본이 안 되는 목사, 장로 얼마나 많습니까? 그거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 그 직분을 가지고 목사니까, 장로니까 일반 교인들을, 성도들을 다스린다. 그거 잘못된 사람들이네. 교만이 아주 충만한 사람들이지. 그래서 언제든지 목사, 장로, 이 교역자들은 주님의 성품을 닮아야 되는, 주님의 성품이 뭐냐면 온유하고 겸손한 겁니다. 그렇지 않고는 올바른 양떼를 목양할 수 없다. 그래서 만약에 짐승표를 받는다면 그 사람은 절대 지과를 막론하고 그는 용서받지 못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14장 계시록 14장 9절에 보면 셋째 천사가 그들을 따라가며 큰 음성으로 말하기를 누구든지 그 짐승과 그의 형상에 경배하고 그의 표를 자기 이마나 손에 받는다면 그 역시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되리니 그것은 그의 진노의 잔에 혼합하지 않고 부은 것이니라. 또 그 사람은 거룩한 천사들의 면전과 어린 양의 면전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통을 받으리라. 이게 주님이 약속이잖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공갈치고 협박하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주님이 약속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지고를 막론하고 불과 유황으로 타는 그곳에 불못에 던져지겠다. 그래서 창백한 말을 탄 자는 결국 인류를 사망으로 이끄는 마지막이죠. 마지막 7년 환란의 마지막에 인류를 사망으로 이끄는 이 일을 한 자가 나타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이 짐승을 뭐라고 그랬냐면 네 번째 짐승이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네 번째 짐승은 아주 극악무독하다 그랬어요. 아주 산산이 부숴버린다. 짓밟아버린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는 마지막으로 무슨 사건이 벌어지냐면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지구에 있는 아까 두 번째 그 붉은 말에서는 3분의 1이 죽인다고 했죠. 근데 이 네 번째 창백한 말을 가진 또 사망과 지옥의 권세를 가진 이 네 번째 말을 통해서는 4분의 1을 또 죽일 권세가 주어졌다. 그러니까 3분의 1에서 또 남은 자에서 4분의 1을 여러분 공제해 보세요. 얼마나 되네. 80억이라고 그래야 40억밖에 안 남아요. 75억이라고 그래야 여러분 약 4억 6, 7천 밖에는 35, 6억 밖에는 남지 않는 절반이 죽게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엄청난 환란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그 모습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러느냐. 주님이 계시록 19장 19절에 보면 또 내가 보니 그 짐승과 땅의 왕들과 그들의 군대가 그 말탄분과 그의 군대에 대적하여 전쟁을 하려고 다 함께 모였더라. 그러나 그 짐승이 잡히고 짐승 앞에서 기적들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그와 함께 잡혔으니 그는 짐승과 더불어 그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과 그 형상에 경배한 자들을 속이던 자라. 이 둘이 유황으로 타는 풀못에 삼체로 던져지리라. 그랬어요. 삼체로 던져지리라. 짐승 앞에서 기적들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 그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24절에서도 주님 말씀하셨지요. 할 수 있으면 믿는 자까지라도 타락시키려고 갖가지 기적을 나타내고 또 이적을 나타내고 그래서 미혹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미혹받지 않으려면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그래서 첫째 그 말을 탄 자가 보면 흰말 탄 자인데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계속 이 복음을 통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이 환난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뭐라고 합니까? 정복하고 정복하려고 하더라. 그랬어요. 정복하고 정복하려고 하더라.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 왜냐하면 거짓 선자들의 세력이 원체 강하니까 이게 대항하여 싸울 수 있는 능력은 마지막 때는 7년 환난 때는 두 증인밖에 없어요. 두 증인도 한정되어 있습니다. 1260일 전 3년 반 동안만 이 두 증인에게 하나님께서 이들이 기도하면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는 엘리야와 같은 능력을 주셔서 이 복음을 증거하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잘 알아야 될 것은 성경을 읽으면서 언제든지 그들 3인칭과 너희 2인칭을 구분해서 잘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그들이란 말이 많이 나옵니다. 그들은 뭡니까? 믿지 않는 자들과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린 자들, 세상의 환경 따라가는 자들. 여러분, 예배당에 다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요즘 보면은 배도하는 교회니 별의별 얘기들이 다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올바로 알아야 됩니다. 미국에서도 유명한 몇만 명 모이는 교회에서도 보면은 이제 구약은 믿을 게 안 된다. 이런 구약 없이 신약이 어디 있어요? 미국에도 별의별 교회가 다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속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목사가 되고, 이게 얼마 전에 신문에 났잖아요. 미국 교회가 한 2만 명 모이는 그 교회 젊은 목사가 자살했어요. 그것도 상담해주는 목사가. 아니, 자기가 자살할 정도인데 그 사람한테 상담받은 사람은 도대체 뭡니까? 마지막 때는 이런 일들이 여러분 막을 수 없는 속수무책으로 일어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여기서 너희는 누굴까? 너희란 말 잘 아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에 보니까 만일 너희가 세상에 속한다면 세상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내가 너희를 세상으로부터 선택하였느니라. 이로 인하여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너희가 누구냐? 2인칭이죠. 그들은 3인칭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도적과 같이 오시는 것도 누구한테 도적과 같이 오시느냐? 저희입니다, 여러분. 3인칭한테 도적과 같이 오시는 거예요.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세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방에 보낸 편지에 보면 그랬잖아요. 너희는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며 그날이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이 절대 도둑같이 덮치지 못한다라고 약속했어요. 근데 저희는 누굽니까? 그들은 누굽니까? 평안하고 안전하고 세상이 살기 좋다고 흥청망청 사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에게 주님이 밤에 도적과 같이 갑자기 만삭된 여인에게 아이가 갑자기 진통이 오는 것처럼 그렇게 임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누구냐?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자. 그랬어요.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자. 이 사람 누굽니까? 생각과 마음과 삶의 가치관이 세상에서 하나님 쪽으로 완전히 돌아선 사람. 완전히 돌아선 사람. 이게 너희예요. 그러면 이런 사람은 뭐라고 그래요? 주님께서 세상으로부터 선택했다는 거예요. 아무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선택은 내가 받고 싶어 선택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선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누구냐? 세상으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다. 세상에서 사랑받지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세상으로부터 사랑받기를 원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기독교 신앙의 원리를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기독교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대우받고 인정받고 그래야 하늘나라 간다. 천만의 말씀이. 성경은 절대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9절에서 보면 너희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선택하여 임명하였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너희 열매가 남아있어 너희가 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분께서 너희에게 주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바울 사도는 또한 내가 어쩌다 태어난 것이 아닌 것을 가르칩니다. 에베소 1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에 기초를 놓으시기 이전에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분 안에 앞에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어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늘을 떠나 세상에 들어온 자가 아니면 주님이 선택 안 하셔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 사람이 무슨 직분을 가진 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공부를 얼마나 많이 했느냐, 세상에서 얼마나 성공적으로 사업을 잘해 돈을 많이 벌었느냐, 그 사람이 얼마나 좋은 교사느냐, 그거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하늘을 떠나 세상에 들어온 사람이냐 아니냐는 거지.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돼. 그래서 이 바울은 그래, 하나님께서 세상의 기초를 놓으시기 이전에 그랬어요. 그게 하늘로부터 세상에 들어온 자지요. 하늘로부터 세상에 들어온 자를 요한복음 1장에서는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침례 요한이라. 침례 요한.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 우리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은 자는, 침례 요한은 첫 번째 뭐하러 왔습니까? 메시아가 첫 번째 오실 메시아를 증거하기 위해서 침례 요한이 왔지요. 그거 뭐라고 합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러잖아요. 지금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라면 회개하라고 외쳐야 됩니다. 두 증인들처럼. 그러면 뭘 준비하기 위해서? 재림하시는 주님을 영접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거밖에 없어요.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말은 쉽지요. 그런 말에 누구는 못합니까? 근데 회개하자고 성령 받는다? 그건 늘 말씀드리는 거 가짜라고. 기적을 행하고 병 고치고 귀신 내쫓고 별거 다 하지요. 이런 몰려가 보세요. 내 말이 아니잖아요. 성경에 약속되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여지없이 오늘 계시록 13장 11절에 기록된 대로 뭐라고 그럽니까? 땅에서 올라오는 그 짐승이 있는데 어린 양처럼 두 뿔을 가졌다는 거예요. 어린 양처럼. 다시 말하면 예수 이름 발휘하는 거지. 하나님 이름 발휘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도들에게 돈이나 뜯어가지고 자기 부나 늘리려고 그러고. 여러분 세상 한번 되돌아보세요. 어떤가.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세상 끝날에 말세 내가 믿는 자를 보겠느냐. 아주 찾기 힘들어요. 여러분이 다니는 예배당에 몇 사람이 나옵니까? 100명 나옵니까? 200명 나옵니까? 500명 나옵니까? 1000명 나옵니까? 10,000명 나옵니까? 아니면 10만 명 나옵니까? 여러분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몇이나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은 다 똑같아요. 그러나 환란이 시작되고 나면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는 기질이 시작되고 나면 우수 다 떨어져 버립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기회가 있을 때 회개하고 성령 받고 준비하지 않으면 그때는 이미 늦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말씀드리죠. 회개하라. 돌이키라. 세상을 향하던 내 마음에서. 주님이 사도연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세상도 세상에 있는 것도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내가 사랑하면 네 마음속에 아버지를 사랑함이 없다.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성의 자랑.
그저 그거 얘기하느라고 강단에서 갖고 목사들이 자기가 뭐 보니까 어떻고 뭐 어떻고 자기가 무슨 얼마나 무슨 공부를 많이 했고 뭐 자기 자랑해. 누가 이렇게 해서 예수 이름으로 뭘 해서 성공했고 자기한테 기도받은 사람이 뭐 비즈니스에서 얼마만큼 부자가 됐고 그 얘기잖아요. 그거 여러분 세상 멸망할 때 같이 망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돌이켜보세요.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것 중에서 하나님 말씀과 떨어진 게 뭐가 있나? 100% 다 맞거든요. 1.1핵도 여러분 틀린 거 없어요.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이 환란, 7년 환란에 대해서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리고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하나하나 일일이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은 대략 아우터라인은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래야 속지 않고 여러분이 승리할 수 있게 됩니다. 계시록 1장 20절에 보면 성도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떻게 있어야 되느냐, 또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종들은 어디에 언제든지 자리가 있어야 되느냐. 계시록 1장 20절에 보니까 내가 본 것은 나의 오른손 위에 7별과 7 금초대의 신비라. 그래서요, 7별은 7 교회 천사들이요, 내가 본 7 촛대는 7 교회라. 주님의 오른손 위에 하나님의 종이라면 언제든지 자기가 내가 자칭 하나님 종이란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종이라면 주님의 오른손 위에 있나? 내가 주님의 신부인 교회라면 내 삶이 주님의 오른손 위에 있나? 내 자리가 있나? 여러분 자기 자신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여러분 생각하지 마세요. 보면은 저한테 상담 오는 사람도 그래요. 와가지고 목사님 누구 목사는 어떻고 또 어느 장로는 어떻고 누구는 어떻고. 근데 그래 늘 그러잖아요. 그 사람 생각하지 말아라. 구원은 그 사람 통해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나를 비춰봐야 되지. 내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인가 아닌가. 근데 뭐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엊그저께 어떤 사람이 그래도 사람에게도 인정받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러면서 그 기독교 아니에요.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여러분 사람에게 절대 인정받지 못합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바울이 그래서 그랬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면 하나님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듣기 얼마나 좋습니까? 사람에게도 인정받고 사람에게도 칭찬받고 하나님께도 칭찬받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성경에 그런데 한 군데도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씀하시죠.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에 오는 것도 그러하리라. 그래서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에 오는 것도 그러하리라. 왜 주님이 많은 사람을 놔두고 노아를 지칭하셨을까? 노아라는 사람은 어떤 말씀인가? 어떤 사람인가? 마태복음 24장 35절에 보면 하늘과 땅은 없어져도 내 말들은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안 없어져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러나 노아의 날들과 같이 인자에 오는 것도 그러하리라. 왜 노아를 하나님이 주님 말씀하셨을까? 아브라함도 있고 다윗도 있고 선지자도 유명한 사람 많은데 왜 노아를 가리켰을까? 왜냐하면 노아는 물로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세상 심판하실 때 살아남은 사람 노아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 때도 노아의 때와 같이 주님이 그렇게 오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노아는 어떤 사람이냐?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이것이 노아의 내력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그 당대에 완전한 사람이었으며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그랬어요. 어떻게 노아는 하나님께 의인으로 인정받았을까? 여러분 노아가 하나님께 의인으로 인정받은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노아에게 내가 앞으로 세상을 물로 심판할 테니까 너 방주로 져라. 하나님 명령하셨어요.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요. 그래서 그 약속을 믿는 믿음이 120년 동안 방주를 지면서도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노아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그의 의로 여기신 거예요. 그래서 노아의 내력은 그랬어요. 노아는 의인이요. 120년 동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 믿음. 여러분과 나는 주님의 약속을 얼마나 믿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에 오는 것도 그러하겠다. 노아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왜 주님의 약속을 못 믿습니까? 여러분, 기독교 신앙생활은 두 가지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주님의 약속을 믿고 주님의 명령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거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첫 아담이 에덴의 동쪽 하나님의 동산에서 이 두 가지를 실패했잖아요. 이 두 가지를 못하게 누가 대들었습니까? 루시퍼가 대들었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루시퍼가 계속해서 미혹합니다. 그러니까 노아는 120년 동안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다. 두 번째로 보면 노아는 어떤 사람이냐? 노아는 성경에는 그랬습니다. 당대 완전한 사람이라. 어떻게 사람이 완전해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야고보서 3장 2절에 보면 우리 모두는 많은 일에 실수가 하나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며 온몸도 제어할 수 있느니라. 말에 실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그때 당시에 노아 주위에 사람들이 없겠습니까? 아니, 멀쩡한 날씨에 비가 오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다고 그 산에 가서 방주를 짓고 있으니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 12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와서 미쳤다고 하고 욕하고 조롱하고 핍박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노아는 거기서 말에 실수가 없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 그 사람에 대해서 하나도 대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신앙생활은 주위 사람들이 너만 예수 믿냐? 너 혼자 신령하냐? 얼마나 예배당에 다녀도 얼마나 주위 사람들이 왕따 시켜놓고 그래도 한 번도 그에 대해서 대항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노아의 내력이에요. 노아가 그런 사람이었다. 그것도 120년 동안. 여러분과 나는 어떻습니까? 남들이 나에 대해서 조금만 비평하면, 조금만 안 좋은 소리 하면, 성격이 일어나지요. 마음속에서 뭐가 아직도 7가지 제약의 요소가 안 빠져나갔어요.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거, 모독. 이게 아직도 있어서 그래요. 환경의 지배를 안 받으려면 이거 몽땅 빠져나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환경에 반응하게 돼 있어요. 노아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완전한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세 번째 노아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동행하다가 들림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첫째가 에녹이라는 사람이죠. 에녹은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하다가 하나님께로부터 들려 올라갔어요. 하늘로 들려 올라갔어요. 하나님께로. 그런데 노아도 보니까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무슨 말인가 하니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했다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 무엇이든지 그 말씀을 항상 마음판에 간직하고 그 말씀하고 같이 사는 거예요. 그게 동행하는 거예요. 근데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 기록됩니까? 여러분, 성경 몇 구절을 읽는다고 마음속에
주님과 동행하는 거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 뭐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거, 모독 이거가 있는 사람은 여러분 절대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합니다. 이런 사람은 신앙생활에도 그 가는 길이 어떤 길이에요? 넓은 길이에요. 좁은 길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가신 길은 좁은 문, 좁은 길이에요. 그 길에 생명이 있어 그 길에 영생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아무도 없느니라. 주님 따라가지 않으면 여러분 안 됩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 앞으로 얼마나 있다 환란이 7년 환란이 시작되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징조만 가르쳐주는 거예요. 성경은 징조만 보여줬어요.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몇 가지의 징조. 그 징조를 보고 알아야 돼요. 그런데 요즘 일어난 징조를 보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이 기회라는 얘기예요. 정신 바짝 차리고 다른 사람 신경 쓸 새가 없어요. 물론 내가 성령 받았으면 다른 사람 신경 써야지. 자녀도 아내도 남편도 이웃도 형제도 자매도. 그래 자기 자신이 올바로 되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뭘 하겠다는 겁니까? 여러분 직분도 중요하지만은 직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령만 받으면 그건 가짜 직분이에요. 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언제든지 누가 뭐래도 앞으로 다가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7년 환란에 대해서 정확히 올바로 요한계시록을 읽어서 깨달으시고 준비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